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회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누어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 공동체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운영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9지파 반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누어 가진 그곳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받은 뒤에 그들이 그 땅으로 다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할 것인데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 나에게 나와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 주일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 먼 거리, 그때는 마차 또는 도보로 이동했을 것인데 그들이 그 실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각 지파들마다 산당이라는 것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당,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산당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산당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 땅은 완전히 깨끗한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 족속들, 이방 종교들 다 몰아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의 농작, 그 땅의 경작, 또한 그 땅에 이미 있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던 그 생활 문화 방식들을 답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남겨진 족속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들의 우상, 그들의 종교,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그들은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셨던 일들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 분배되었던 그 레위인들을 섬기고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땅 가운데서 구별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남겨진 족속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고 남겨진 이방의 우상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풍요로움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참된 평안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들 바알에게 매혹당했고 또한 그 매혹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는 다스리는 자, 심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요.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는 다스리는 자 온니엘, 심판하는 자 온니엘, 다스리는 자 삼손, 심판하는 자 삼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 정말 심판하고 정말 다스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의 대장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주이시고 또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다스리는 자, 심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다스리는 자,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진정한 샬롬의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사라는 직분들,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그 다스림과 심판하심을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온니엘과 삼손까지 이어지는 동안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이 모든 일들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사기 16장에 삼손을 마지막으로 사사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 사사기를, 삼손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그 1,100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 가져간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 돈 가져간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돈 가져간 사람 가문이 폭삭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막 저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 가져갔습니다. 지가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주하기 시작하자 이실직고 하는 거죠. 어머니,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데 아들한테 저주를 했으니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자신의 마음, 저주했던 그 말을 지금 번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그가 1,100을,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저주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을 물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가정은 참 복받기를 원하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상도 만들고 집에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이방 종교 신의 우상에도 드라빔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세워져야 합니까? 레위인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을 세워,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제사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신당도 있고 없는 거 없는데 뭐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복받지 않겠냐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떠한 직무를 가진 사람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주며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이 안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은 여러분 이 사사기가 언제 지어졌을까요? 왕을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는데 왕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정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통하여 너희가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너희가 반성해 봐야 돼. 너희가 과거에 너희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실상을 알아야 돼 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없는 그때에, 그 시절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말로 자기들이 꿀리는 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 어느 하나도 율법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0계명, 2계명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그 계명조차 너무나 쉽게 어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더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레위인은 지금 자신의 지역, 자신이 분배받았던 그 지파 땅 가운데서 떠나 지금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지파의 도움을 받아 살도록 되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자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지역을 이탈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옮겨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율법도 없고 복은 받고 싶은데 본 것은 있고 들은 것은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한 외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긴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알곡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땅 가운데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때깔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반성하는 책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도자가 있었고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스리며 심판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이 끝나자 그 당시에 그 분위기는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복만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추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 종교 신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우리와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백성들의 이 마음 상태,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 복받기를 원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면 다 통용되는 그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혹 이 시대에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계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풍요롭고 내 삶에 복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혹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께 진정한 예배와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많은 시간과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각양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소문들을 듣게 될 겁니다.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 하기보다, 그런 것에 우리의 귀가 가려워서 그것들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추석기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러해야 하고, 또한 내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온 행복축제 그 초청자들에게도 오직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상태가 혹 우리의 상태인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